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장점이 많죠. 아주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역시 부패하고 본성이 타락한 사람이라 사울은 역시 죄의 그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입니다. 어떠한 성향이냐면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는 9절에 보면은 사울이 말하기를 번제와 화목제를 내게 가져오너라 하고 번제를 드렸는데, 이게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주 결정적인 이 죄가 됩니다. 그럼 왜 이것이 중대한 문제가 생기냐? 왜 그러느냐? 우선 사울은 이 번제는 이 제사장만이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대한 희생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직분이 있어요. 이 세 직분이 있는데 그 세 직분은 서로 자기 고유의 직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직분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제사장이 되면 안 되고,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제사장이 왕이 되려고 해도 안 되고, 선지자가 또 왕이 되려고 하거나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분리를 해놓은 그런 거룩한 직분이에요. 근데 특별히 지금 이 사울은 유독 그 중에서도 이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 멋대로 그만 하나님 앞에 어때요? 자기가 나서서 이 번제 제사를 주관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율법을 모세오경을 보면 알겠지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왕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자리에 앉아갖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와 화목제를냐?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그런 그 질서를 자기 마음대로 침해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그 어떤 주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대속주, 그분이 날 대신해서 속죄 양, 이 속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아무리 십자가에서 100번, 1000번을 죽어도 그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을 그냥 그 제사장을 세우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들은 영적으로 누구를 의미합니까? 신약의 어린 양 대신 대제사장 대신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속사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 대신 사람, 자기가 대신 희생 제사를 주관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거예요. 마치 오늘날 교황이 마치 이 교회 머리이냐, 또 사제들이 미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반복하고, 또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해서 마리아가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된다는 식으로 가리키는 그 로마 천주교와 이 사울의 죄는 뭐예요?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은 굉장히 심각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사람의 생각엔, 아이고 사무엘이 좀 늦게 와서 사울이 대신해서 그 번제를 그 제사를 주관한 게 뭘 그렇게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울을 이렇게 내치실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어디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거룩한 제사 희생 그 귀한 이 경건한 이 생명의 의식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더럽힌 거예요. 더럽힌 거. 그래서 이 죄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책망하고 넘어갈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왕이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건 사울도 알고 있어요. 사울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는 일이에요. 근데 사울도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짓,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그러면서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령대로 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왕의 왕국을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나 이제는 왕의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하신 그 명령을 사울은 고의적으로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고범죄가 뭐예요? 알면서 짓는지 알면서도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죄를 다윗은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울은 뻔히 알면서 너무나 잘 알면서 어때요? 그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왜 졌냐? 그 왜 그런 죄를 졌나? 그 원인이 뭐냐면 자 보십시오. 원인이 뭐냐면 이 사울이 이제 블레셋 군사들하고 전쟁을 하려고 3,000명의 군사들을 모았어요. 3,000명의 군사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군사의 숫자가 얼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일단 보이는 숫자만 해도 병거가 3만이니까 이 병거가 3만이라면은 병거에 몇 사람이 탑니까? 2사람이 타요. 많게는 3사람이 타요. 그러니까 병거가 3만이면은 기본적으로 거의 10만 명 가까운 군대가 있는 거고 거기에다 뭡니까? 5절이에요. 기마병이 6천이 6천. 기마병 자체만 해도 이스라엘이 모은 군사보다 2배나 많아요. 2배나.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 블레셋 군대가 마치 우리 6.25 때 그 중공군이 그 30만 명을 그냥 보냈죠. 30만 명.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인해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인해 전술. 근데 그 보니까 우리 6.25 전쟁 때 이 중공이 이 병력을 보낸 이 중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조선 사람들, 조선족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중국 사람하고 우리가 전쟁한 게 아니라 결국은 올라가 보면은 우리하고 같은 핏줄, 우리 동포들끼리 싸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모태똥이가 저 중국에 있는 이 조선족들이 어때요? 나중에 이대로 두면 자기의 정권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참에 6.25 때 저 조선족들을 그냥 대거 이 6.25 전쟁에 파병해가지고 거기서 많이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기를 안 보냈잖아요. 깽가리하고 뭐 이런 거. 아니 전쟁하는데 깽가리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밀려왔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밀려왔던지 미군이 총알이 없어갖고 나중에는 도저히 죽이다 도저히 안 돼갖고 그래서 후퇴한 거예요. 미군이 싸움에 져서 후퇴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오니까 무기가 부족한, 총알이 부족한 거야. 아무리 죽여도 계속 넘어오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전쟁 기록을 보면은, 하여튼 죽여도 계속 온다는 거예요, 계속. 앞에서 계속 기관총을 때리고, 죽여도, 그래도 오는 거야, 그래도. 그러니까 그게 아주 기가 질려가지고 미군도 그냥 후퇴한 거래요, 그래서 후퇴한 거래요. 참 기가 막히죠.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인해전술이라는 말이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이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온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한 30만 원 되겠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 여러분 3,000명하고 30만하고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울이 겁이 난 거예요. 갑자기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겁이 덜컥 나는 와중에 지금 뭐가 문제냐면 사울이 지금 빨리 와야 돼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사들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전쟁 못 나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서서히 자꾸 흩어지니까 사울이 더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번제를 하자. 그래서 이 사울이 번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의 입장은 이해할 만해요. 왜냐? 지금 막 수십만이 그냥 밀려오죠. 근데 지금 빨리 제사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아니 사무엘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은 흩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때요? 피가 타는 거예요. 속이 타는 거예요. 이게 이대로 있다간 이거 그냥 뭐 진짜 완전히 그냥 손도 못 써보고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가 안 되겠다. 내가 희생 제사를 내가 주관할 테니까 빨리 가져와라. 제물 번제 화목제를 가져오너라.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어쨌든 저 블레셋 군사가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려야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잘해보려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을 죄를 짓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걸 좋아하지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한다. 내가 좋은 뜻으로 한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교회 안에 예를 들면 비성경적인 요소를 들고 오는 사람들 사실 보면요. 다 좋은 의도예요.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고 다 성도들 어떻게 하면 좋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고 다 의도는 좋아요. 근데 보면은 말씀대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와 좋은 뜻이 있어도 말씀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배교가 되고 배도가 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이 되는 거고 불순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좋게 생각하고 내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맞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실 이랬어야 돼요. 어쨌든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는 막 속이 타들어가지만 이 번제 화목제는 율법에 이건 제사장만이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된다. 설령 병사들이 다 흩어지고 자기 혼자 남아도 절대 이건 안 된다. 왜 안 되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끝까지 그걸 지켰어야 돼요. 어쨌든 끝까지 지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사실 보면 그래요. 우리도 살아가 보면은 사실 우리 성도들이 언제 시험에 들고 언제 참 하나님의 뜻을 어기느냐. 자꾸 이 눈앞에 당장 보이니까, 눈앞에 당장 보이고 당장 피부로 막 그냥 뭔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 보니까 야 이번에 그냥 어쩔 수 없다. 이거 좀 하나님 말씀에 좀 뜻에 계명에 이게 좀 맞지는 않지만 빨리 내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빨리 좀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대부분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시험한 겁니다. 과연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가? 사울은 지금 아무리 블레셋 군대가 수십만이 지금 눈앞에 어린거리고 창을 들고 이 무서운 이 병거를 가지고 밀려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저
강한 군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을 굳건히 하고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울을 건져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블레셋의 수십만 군대요. 흩어지는 자기의 군사들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믿음으로 서야죠. 믿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원수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하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진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사울의 입장이 돼보지 않아서는 사울을 함부로 비판하기도 어려워요. 나 같으면 과연 지금 이 사울의 이 입장에서 나라면 정말 끝까지 사무엘을 기다렸을까? 과연 기다렸을까? 아마 그렇지 못했을 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만 참 안타깝지만 그렇게 장점이 많고 굉장히 좋은 면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너무나 큰 죄를 진 거예요. 제사장만이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대신 침범했으니 이 죄가 적은 죄가 아니잖아요. 적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너의 왕국은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간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사울이 어떤 길로 내려갑니까?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내리막길. 그래서 사울은 계속 내리막길로 가요. 계속. 아주 계속 가요. 그러다 결국 멸망해요. 길보아산 전투에서 결국은 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스라엘도 전투에서 패배하고 한 번 내리막길 가니까 올라오지 못하죠. 한번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한 번 내리막길 가면 좀처럼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사실 사울이 기회는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자기가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사울 앞에서 참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했으면은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까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줬을 텐데 사울은 그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회개가 안 해요. 절대 회개를 안 해요. 계속 갈수록 사울은 더 이상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돼가냐? 강팍한 사람이 돼가요. 자꾸 악한 고집을 부려요. 자꾸 악한 고집을 부린 거야. 계속 마음이 막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고 이 악한 고집을 자꾸 부르고 그러니 사울은 점점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돕질 않습니다. 나중에는 막 정신이 미쳐갖고 다윗이 수금을 타가지고 사울을 진정시키잖아요. 그 정도로까지 사울이 어떻게 상태가 너무 나빠진 거예요. 악신이 막 그냥 사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찬송을 많이 들으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이 마귀는요, 이 찬송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이 가득할 때 이 마귀가 확실히 역사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찬송을 많이 틀어놓으시고 부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악한 신이 물러가요. 진짜 물러가요. 왜 이 찬송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시편에 보면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찬양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인간이 부르는 그저 음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시는 아주 능력 있고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인 거. 그래서 우리 총도들은
찬송을 많이 부르고 찬송을 많이 듣고 찬송을 많이 이렇게 할 때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어때요? 영적으로 힘을 얻고 믿음을 더 갖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가 우리를 손을 대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저주스러운 것, 죄악된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감히 그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는 겁니다. 끼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냥 상태가 이때부터 상태가 그냥 급격하게 확 추락이 돼버렸어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는 뭐 그냥 거의 자포자기하고 또 나중에 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신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다윗을 쫓아다닙니까? 다윗이 그것 때문에 죽을 고생을 오랜 동안 하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참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만 중도에 그만 큰 죄를 범해가지고 추락을 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장점, 어떤 영적인 은사, 굉장히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의 교회에서 참 유용한 그런 좋은 일꾼인데 그만 어떠한 죄 때문에 크게 걸려가지고 한순간 그냥 바닥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말씀할 것처럼 손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끝까지 이 겸손함,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죽는 거다. 이런 그 믿음을 끝까지 가졌어야 되는데 그만 한순간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냥 보다가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만 너무나 깊은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절대 우리 스스로가 나는 자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오늘이라도 나는 망한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믿음이 없이 괜히 자기를 믿거나 자기 지혜를 믿거나 자기의 것을 이렇게 했다가는 이 사울처럼 한순간에 확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것에 겁을 먹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 지금도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아주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러질 못한 거야. 사울은 그냥 막 우왕좌왕하잖아요. 막 어떻게 할 줄은 모르잖아요. 한순간에 사울이 벌써 믿음이 확 무너지고 그냥 그 믿음이 무너지니까 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요걸 중요하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뭐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인간관계 교제할 때 그랬죠. 뭘 해도 여기 뭐 이제 우리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이렇게 뭘 좀 해도 마음이 동료들끼리 맞아야지 이게 뭐가 일이 잘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일이 안 되거든요. 일도 안 되고 진척도 없고 성과도 없고 일이 되다가도 안 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일하시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 표현이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기다가 줄을 이렇게 쭉 치세요. 이렇게 형광펜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자기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미 뭡니까? 이미 삼을 것이다가 아니라 어때요? 삼으셨습니다.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누구요? 다윗을 이미 벌써 딱 점 찍어둔 거예요. 다윗을.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이 부족하진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높이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야, 저 사람이 안 되면 무너지는데, 아, 저 사람이 아니면 끝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부족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요. 그러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야, 사울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야, 이 사울과 같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벌써 이미 찾았어요.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다 맞춰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그럼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사실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항상 하나님 마음에 맞추려고 해야지 이 사람 비유 맞추지 마세요. 하여튼 사람 자꾸 비유 맞추거나 이 사람에게 그거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만 딱 맞추면은 만사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려. 하나님 마음에 맞춰야지.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 자꾸 이 사람의 마음에 맞추고 사람의 비유에 맞추고 이 사람에게 자꾸 초점을 두게 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 마음에 맞출 거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마음에 맞출 거야.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셔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안 맞았어요. 하나님 마음하고는 이게 어긋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마음하고 맞지 않아. 나는 너를 같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버려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마음에 딱 맞춰야 돼.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은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야, 그럼 내가 이대로 해야지. 이대로 믿어야지. 이대로 순종해야지.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비결. 우리 성도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에다 기초를 둬야 되느냐? 하나님 마음에다 딱 내 마음을 고정시켜야 돼요. 하나님 마음. 사람의 비유를 맞추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막 사람에게 어떻게든 잘 보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다윗이 이건 보통 우리가 이게 상상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거. 우리 성도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면 적어도 나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 열망조차도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열망이 있어야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정은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참 묘해요, 그거.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합했는지 참. 그런 건 안 합해도 되는데, 어쩌면 이렇게 죽이 잘 만들지, 참. 아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짝으로 맺어 놓으셨나? 창세전부터. 큰일이에요, 지금. 진짜 큰일이에요, 지금. 저쪽하고 마음이 지금 맞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될 거지, 우리나라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큰일.
우리는 항상 선한 쪽에 마음을 맞춰야 돼요. 악한 쪽에다 마음을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 마음에다 마음을 맞추면 자연적으로 선해질 수밖에 없고 의로워질 수밖에 없고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서 떠나면 악으로 달려갑니다. 그럼 100% 악으로 달려가요. 100% 악으로 달려가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사울이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이 14절의 이 말씀, 특히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일까? 사울이. 그럼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마 사울이 굉장히 아마 처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좀 이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회개 안 하고 계속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뭐 했냐면 사울이 15절에 사울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세어보니 600명. 여러분 3,000명에서 600명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보세요. 지금 군사를 셀 때가 아니죠.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거라는 걸 사울 선지자에게 들었으면 이게 너무 심각하구나.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지. 아니 거기서 지금 600명, 그 600명 숫자 세갖고 뭐 할까 그거. 아니 30만이 넘는 사람하고 600명하고 뭐 하려고 지금 숫자를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요 정말 해야 될 거 안 하고 엉뚱한 짓이에요. 진짜 아니 지금 저 사람이 저럴 때가 아닌데 자꾸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짓만 자꾸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 지금 사울이 그 꼴이에요. 사울이 누구라도 선지자로부터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벌써 찾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이거 안 되겠구나. 내가 이게 너무 문제가 많구나.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각성을 해야죠. 영적 각성을 해야 되는데 영적 각성은 안 하고 무슨 숫자를 세고 있어요. 숫자를 600명, 6,000명도 아니고 그놈의 600명 세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눈이 어두면 한심한 거예요. 이게 성도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보기가 흉해져요. 꼴이 흉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살아야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꾸 엉뚱한 이상한 일을 벌이게 되면 자꾸 격길로 자꾸 나가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6절로 넘어가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있는 백성은 베냐민의 게바에 머물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는데 이제 계속 이제 서로 이제 아직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지금 이제 대치하는 중인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뭐냐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당시의 그 문화를 보면 알겠지만은 아직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이 청동 문화까지만 이스라엘은 받아들였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예요. 여러분 청동과 철로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철이 이기죠. 청동은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뭐냐면 히브리 19절에도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없는 거예요. 철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 블레셋은 첨단 무기, 철이 재질은 칼을 가지고 있는, 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군대를 보유했고,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런 첨단 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싸워도 못 이겨요. 싸워봐야 못 이겨.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해봐야 그 철기
문명 앞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에도 20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각자 어디요?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갔는데. 블레셋 사람에 내려가. 블레셋 사람에. 그러니까 전쟁이 되겠습니까? 전쟁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20 그러므로 전쟁을 하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의 손에서 칼이나 창을 찾을 수 없었으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 기껏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이 칼과 창이 있었고 나머지는 뭐야?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거예요. 이러니 뭐 전쟁해봐야 이길 수도 없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애초부터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뭐가 미련하느냐? 우선 현실을 직시했어야 돼요. 뭐냐? 벌써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무기의 재질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기도 그나마 있는 그 거지 같은 무기도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해봐야 이건 이길 수 없다. 이건 전쟁해봐야 블레셋 사람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면 되는 일이에요. 되는 일. 근데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것도 또 자기가 하겠다고 또 나섰다가 또 이런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자가 바보 같으면은 그 백성이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나는 요즘 왜 이렇게 사무엘상을 보면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상황하고 너무나 이렇게 겹치는지 난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진짜 살 길이 무언지를 제대로 알고 지도했으면 이스라엘이 살았을 텐데 그걸 전혀 모르고 엉뚱한 오판, 그릇된 판단, 그릇된 결정, 이상한 짓이 나고 그러니까 왕도 버림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나중에 고생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님이 나의 목자였어요. 여러분의 목자를 예수님 아닌 다른 목자로 세우면 여러분은 지금 사울과 같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울은 그런 신앙이 없었어요. 사울은 그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끝까지 자기 힘 의지했죠. 어떻게 하면 군대를 의지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의지할까?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고 인간, 자기 자신을 목자로 자꾸 세우니까 결국 자기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너지고 굉장히 황량한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반대로 앞으로 이제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항상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은 다윗의 일생도 보면은 딱 다윗의 일생도 딱 뭐가 드러냐면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줬지만 다윗도 역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을 잠시 등하냐면 다윗은 그냥 추락합니다. 다윗도 별 수 없었어요. 다윗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주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외에는 내 삶을 주도할 분은 없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우린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실. 자꾸 신앙을 비현실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자꾸 종교적 망상으로 여기지 마세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종교 철학자들은 신앙은 환상이다, 망상이다, 그죠? 자기 위안이다, 자기 위로다, 자꾸 이런 쓸데없는 불경스러운 얘기하는데 다른 종교는 그래요. 다른 종교는 그 말이 맞지만 천만에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기독교 신앙은 망상이나 허상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의 진로를 가야지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사울의 인생에 사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 사울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가 망한 사람이래. 망한 사람. 그러니까 절대로 단 한 사람도 단 한 분도 사울의 길로 가지 마십시오. 누구의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길로 가십시오. 그러면 살아요.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시대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너무 적어요. 너무 드물어요. 진짜 드물어요. 정말 드뭅니다. 너무 드물어요. 그런 사람이 정말 있을까 싶어요. 물론 어딘가에 숨겨놓은 7천인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7천인이 우리가 돼야지 남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너무 없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자꾸 타락하고 영적으로 교회가 계속 주저앉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제나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지금도 찾으신 분이에요. 옛날에만 찾고 끝내는 분. 지금도 찾고 앞으로도 찾을 거예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거룩한 역사와 능력,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딱 밀착시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참 소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자꾸 마음에 합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다른 데 주지 말고 예수님에게 주고 거룩한 성경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 놓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